오늘 설교의 제목은 작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절에서 5절, 17, 20절이니까 좀 본문이 길어서 좀 빨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너의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다 같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작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적 가치관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쉽사리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심지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쉽사리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의외로 실제로도 부족해 보이는 작은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요 반대로 마땅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누구나 큰 자가 되려고 해요. 누구나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요 누구나 돈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오히려 작은 자, 약한 자, 심지어는요 없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의지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사실을 잘 깨닫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힘씁니다. 또요 인생의 목적도 달라요.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게 돼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결국에는 eventually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는다면 어떤 가치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부친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가요. 1절의 말씀 보실까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하므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러분, 지금 요셉은 왜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갔을까요? 야곱이 곧 죽을지 모른다고 하니까 야곱 죽기 전에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온 요셉한테 야곱은 축복 기도는 안 해주고 먼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전해줘요. 3절과 4절에 보십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이에요. 베델.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나한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너의 후손으로 많은 백성들이 있게 할 것이고 내가 네가 지금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서 이 땅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왜 지금 자기가 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할까요? 이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언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계승이 이어지도록 되게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한테는 직접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요셉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셉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요셉에게 해줘서 그 요셉의 가족들 역시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야곱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들 역시 언약의 대상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일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은 야곱의 상속권을 계승하게 돼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이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야곱의 상속자가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물려주는 상속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레위예요. 리바이스 청바지 아시죠? 그 청바지 레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야곱의 상속권을 계승받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받죠. 그런데 유일하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대신에, 이 리바이 청바지 대신에 하나님은요,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은혜에 합류하게 하세요. 5절에 보면 그것을 야곱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한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게 왜 지 것이에요? 요셉 거지?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예요. 야곱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가 상속자 되는 거 봤어요? 아버지가 죽지 않는 한? 더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자기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결혼한 애굽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마치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상속을 받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의지적으로 나도 상속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을 따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한 것을 통해서도 설명이 돼요. 야곱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동생을 장자로 축복을 한 것이죠. 본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 right hand는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은 자들은 귀한 자들이 앉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이런 히브리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이 갑자기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요셉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눈이 안 보여서 그런가 봐 하면서 야곱이 손을 잘못 얹은 걸로 알고 야곱의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19절과 20절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그 다음 뭐예요? 에브라임을, 동생인 작은 자인 에브라임을 장자인 큰 자인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은요, 뭘 의미한다고요? 이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여러분 아신 바처럼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얻을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보세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재산을 상속받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인 것처럼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할까요? 요셉이 2배의 상속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야곱의 아들도 아닌 에브라임 므낫세가 손자이면서도 야곱의 상속자가 된 일. 두 번째요, 작은 자인 에브라임이 큰 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일. 세 번째요,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일. 이 세 가지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줘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인간적으로 간절히 소망한다고, 혹은 혈통을 잘 받아 태어났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의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좋은 혈통 갖고 태어났다고, 육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from God,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요, 혈통으로 된 일이 아니래요. 히브리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니체, 신은 죽었다고 했던 그 천재 철학자 니체도 놀랍게 루터교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목사 아들이어도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장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혈통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요, 나의 욕심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안에는 죄악된 본성, sinful nature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sinful nature를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저 이만하면 하나님 자녀 될 만하죠, 온전한 삶을 살아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내가 간절히 원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일은 from God,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뭐겠어요?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산 것 같은 저 사람은, 저 이웃집 아저씨는 왜 선택해 주시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 unfair God,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난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정자, sperm, 이 정자의 수가 대략 몇 개쯤 되는 줄 아세요? 저같이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한 3천만 개, 그리고 여러분처럼 아주 정력이 왕성하신 분들은 한 3억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3천만에서 3억 개 되는 정자들 중에 자궁을 통과해서 난자와 수정을 할 수 있는 난관까지 도달하는 정자의 수는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무려 200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 과정에서 다 죽어요. 다 도태되고 오직 200개만 난관에 도달해요. 그런데 이 정자들 중에 난자와 수정되는 정자는 어떤 정자일 것 같아요? 깨세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가장 먼저 도착한 정자일 것 같죠. 가장 활동적이고 구조도 반듯하고 건강한 정자일 것 같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반드시 가장 빨리 도착한 정자나 가장 건강한 정자가 수정되는 게 아니고요, 늦게 도착해도 심지어는 건강하지 않은 정자도 난자와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엄청난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수정에 성공한 정자가 이렇게 불평을 해요. 아니, 가만 보니까 나보다 훨씬 건강해서 나보다 훨씬 먼저 도착한 정자도 있는데 저 잘생긴 정자들은 왜 기회를 안 주고 나 같은 정자한테 기회를 줬냐고 막 항의를 해요. 여러분,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딴 거 아니에요. 그저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돼요. 괜히 무슨 자기가 정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산 저 이웃집 아저씨는 왜 구원시켜 주시지 않고 나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슴에 얹고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한번 고백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일까요? 정말로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먼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뭔가가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 유명한 천국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대요. 평소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다 몽땅 팔아가지고 와서 그 보화가 감춘 밭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화가, 밭에 감춘 보화가 얼마나 좋은 것이면 평소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이아 시커렛짜리 이런 보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내가 갖고자 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벤츠 타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천국에서 벤츠 타고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도 밀리언 이상 되는 맨션에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얻은 천국은 그런데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이 천국은 얻었지만 땅의 것을 얻지 못했던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속상해하시고 억울해하시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그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자신이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말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한데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천국도 갖고 땅의 것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너무나 이기적인 말이에요. 이게 뭐와 같냐면, 여러분 전주에 가서서 한정식 집에 가서서 반찬 기가 막힌 한정식 집 밥 먹어봤어요? 한국 가시면 꼭 전주 한정식 가서 먹어보세요. 그 한정식 집 가면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찬이 무려 33가지입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는 33가지 반찬이 쫙 나와요. 그런데 이 한 상을 받은 어떤 사람이 가만 보니까 옆방에 있는 테이블에는 이 33가지 반찬 말고 계란찜이 서비스로 들어가. 그런데 내 방에는 이 계란찜 서비스를 안 줘. 그걸 보고는 야마가 돌았어. 뚜껑이 열려가지고 주인장을 불러. 주인장, 왜 저 옆방에는 계란찜 서비스 주고 내 방에는 계란찜 안 주는 거요? 하고 따지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계란찜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이 맛있는 반찬이, 다 먹지도 못할 반찬이 33가지나 지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옆방에 계란찜 보고서 서비스 안 준다고 화를 내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받았으면서도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저는 수요일 날 열방을 품는 기도에 가면 진짜 은혜가 돼요. 특별히 핍박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고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요, 급진적인 회교 무장 세력에 의해서 테러를 당한 콩고 공화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당은 다 무너지고요, 목사님은 살해당했습니다. 장로님 이하 수십 명의 성도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여러분, 아마도 지금 우리 펠로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테러리스트가 들어와서 기관총을 다다다다다다 해서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살해당했다, 난리 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교회 모임에도 안 나온다고, 이런 놈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고 교회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그 콩고 공화국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이 다 무너져 없어서 예배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세상에 그 뜨거운 때학볕 아래서 교회 앞 마당에 모여서 그 나무 밑에 1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인들 그렇게 하다가 또 테러를 당할 것을 모를까요? 그들인들 자신들을 지켜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땅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고요,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고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로 감사하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선택받은 것 자체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잘난 구석 하나도 없는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십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다들 자기의 기준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동체도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더 건강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런 판단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요, 분열만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모습들이 오직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연약한 자를 보면 그저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사실 알고 보면 나한테도 저 사람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나를 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눈에는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눈에는 틀려먹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택함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simple nature,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예수 믿어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신약 백성인 여러분들에게는 그 죄악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 언약에는 옛 계명이 있죠. 십계명이죠.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는 새로운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그런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새, 이 new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는요, 새로운이라는 new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하나는 카이노스고 또 하나는 네오스입니다. 네오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늘 쓰는 단어예요.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걸 얘기해요. 그게 네오스의 new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이 new, 새 계명할 때 그 새는 네오스의 new가 아니라 카이노스의 new예요. 그 뜻이 뭐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할 때 카이노스의 new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그저 시간이 돼서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되어서 계명이 주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신약 시대에 주어진 새로운 계명은 그 계명 자체가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계명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실제적으로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을 잘 뜯어보세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십계명이 옛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옛 계명을 두 개로 나눴죠. 1부터 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사실은 이 10계명이 다 사람 사랑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새 계명이나 10계명이 요약되어진 옛 계명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새 계명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새 언약과 새 계명에는 약속이 새로 하나 추가가 되는데 그 약속이 뭐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그 영이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유, 옛 약속과 새 약속이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내용은 똑같은데 신약에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 백성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곧바로 3일길 동안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런 구약 백성들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 막 비판하고 아주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약 백성들은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불평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but 여러분은 그런 불평을 하시면 안 돼요. 왜죠? 그런 불평 못하도록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해도 잘 못한다는 걸 뻔히 아셔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그런 사랑 못할 것 같아도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세상에나 그렇게 미웠던 그 왼수 같은 인간도 불쌍히 여기며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When it doubts, love.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답이 뭐냐? 사랑으로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사랑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죠. 그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그렇지, 그렇게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왼수 같은 인간, 나한테 마음에 헐트 주고 나를 하드타임 줬던 그 인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 못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에 실망하고 무너져 있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주께 붙들린 바만 되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 겉으로 보면 므낫세는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므낫세한테 장자의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전혀 장자의 자격도 없고 안 될 것 같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수준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마음 뺏겨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야. 나 같은 것이 무슨, 나는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네 분수를 알아라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가끔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분수를 모르고 그저 부자 되려고만 하는 거예요. 죽을 똥살똥 그냥 부자 되려고 살아요. 그저 승진해서 높은 자리 가려고만 하고 크게 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영적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싶어서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 욕심 챙기느라고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현재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봐도 도저히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그 현재 상황에 마음이 묶여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히 하다가 주님 나라 가고 싶은데 내 여건 보면서 나는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실력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이 뭘 해? 하고 무너져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건 여러분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스펙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요, 약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왜요? 오히려 강한 것들, 지혜 있는 것들 부끄럽게 하신대요. 네가 지혜로운 척하지, 네가 강한 것 같지, 그렇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더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펼쳐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문벌 좋은 자들 없어요. 12제자들 중에 요즘 말로 치면 대학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갈릴리 촌놈입니다. 예수님의 수제라고 했던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그래요. 직업이 뭐예요? 대학 교수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어부. 그런데 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그래요? 시몬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철수 영이에요. 흔하디 흔한 이름. 그러니까 그 흔하디 흔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붙들고 쓰시기 시작하면 수제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현재 상황을 보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며 노력했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아하, 그 일은 내가 할 일은 아니었구나. 나는 꼭 그 일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세요? 불평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구나 하고 쿨하게 So cool 쿨하게 받아들이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다만 그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야곱이 눈도 잘 안 보이는 그 눈으로 자기 생각대로 손을 바꾸어서 축복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 에브라임이, 부족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사람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큰 낙심하고 실망하고 열등감 가지고 주저앉아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고 무너져 있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실 것 같으면, 때가 되면,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건강 문제든 비즈니스 문제든 직장 문제든 자녀 문제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딘가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바퀴 돌았더니 바로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7째 날 7바퀴 다 돌 때까지 안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좌절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4월 3일 미군 F-15 전투기 한 대가 이란에서 미사일에 격추됐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산악지역에 떨어진 조종사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미군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한 명의 조종사를 구하려고 A-10기를 비롯한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합니다. 작전 지역의 레이더망을 교란시키려고 전자전기까지 동원을 해요. 그리고 수색 작업에 사용될 작은 헬리콥터들을 거기까지 못 나르니까 큰 대형 수송기 2대에다가 그 작은 헬리콥터들을 실어서 갔어요. 무엇보다도요, 네이버실 델타포스 들어보셨죠? 이 네이버실 델타포스가 실제 인원이 얼마 안 된답니다. 그 소수의 최정예 부대를 이 구출작전에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죠. 그런데 대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대형 수송기 2대가 사막의 모래밭에 빠져서 뜨지를 못하니까 미군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형 또 다른 대형 수송기 3대를 보내고요, 그 뜨지 못하던 수송기 2대는요 그 1억 불이 넘는 수송기를요, 멀쩡한 수송기를요 폭파시켜버려요. 그리고 구출 작전을 돕던 A-10기 한 대도 격추당했답니다. 그런데 미군은요,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조종사 한 명을 구하겠다고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미군에는 이런 표어가 있다고 합니다.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적진에 남겨두지 않는다. 그가 계급이 대령이든 일병이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아시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Leave no one behind, 이 말이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결국 끝까지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해낸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것 같아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여러분들을 결코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실력이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보기에는 돈이 없어서 나 같은 놈은 비즈니스도 못해 그럴 것 같아도요,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을 가지고 뭐를 할까? 아닙니다. 말기암에 걸린 환자라도 하나님이 쓰실 마음을 잡수시면 마지막 순간에더라도 살아나게 하신다니까요. 한국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가난 말기 4기까지 가서 침대 시트 다 덮을 지경이 되었어도 막판에 하나님이 그 종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다만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니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절만